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죠.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도 낮 시간에는 좀 더워서 활동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조금만 그늘진 곳에 들어가면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밤에 목장 개강을 앞두고 함께 모였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은혜로 함께 합시다. 네, 이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보백교회 모든 목장 가족들의 삶에 또 그리고 목장 모임 안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찬바람이 불어오면 어김없이 몸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날씨가 한번 차가워지면 괜찮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날씨가 차가워지면 막 눈이 근지럽고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되어지고 어김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찬바람이 불어왔구나 금방 느끼는 겁니다. 잠시 그래서 약의 도움도 얻고 의사의 도움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 변화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처하라고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확하게 느끼지 못해도 지금 찬바람이 좀 불긴 불구나.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인지 그러지 않은지 우리의 이성보다는 우리의 몸이 더 정확하게 알고 반응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처럼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 계절의 변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변화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끼며 마치 파도를 타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해도 우리의 몸이 직접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이 신앙의 변화의 바람,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보백교회가 지난 7년 동안 한결같이 달려왔는데 만 7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영적 파도 타기를 여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 2학기는 특별히 기대가 되는 학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못 느낀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고 있어요. 찬바람이 불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이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이 그것에 파도를 타면서 달려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변화에 적응을 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따라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말씀을 떼놓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변화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영의 새로운 시기가 열리고 있을 때 예민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반응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때로는 대적했다가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이 바뀌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모든 행동들을 할 때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생각 자체가 유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목장 개강을 앞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만큼 내 생각은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오늘 12회를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역사로 이 2학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는 귀한 소망의 한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좀 부드러워지고 내려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좀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굳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을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쭉 달려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거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듭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고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 학기에 좀 더 풍성하게 각각의 목장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것은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키마우스 있지 않습니까? 미키마우스는 생쥐 이야기죠. 여러분, 생쥐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길을 가다 보면 자주 봤던 것이 약 먹고 죽어 있는 쥐들이었죠. 그걸 볼 때마다 어린 마음에 야, 이게 흉물스럽다, 괴상하다 이러면서 피해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키마우스라는 만화 그리고 영화, 미키마우스와 관련된 수많은 이런 문화 상품들이 나오게 된 데는 월터 디즈니라는 이 가난한 화가 부부의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날도 단칸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 부부 앞에서 쥐 한 마리가 재밌게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앞에서 뛰노는 이런 작은 동물들,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곤 했던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생쥐가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온갖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달파하는 것과는 달리 그냥 마음껏 뛰어노는 그 생쥐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디즈니랜드라든가 젊은 아이들이 해외 어디 여행을 가면 다른 데는 못 가도 꼭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테마파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아주 간단한 원리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바라볼 때 쥐 한 마리가 움직일 때 야, 저 징그러운 쥐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패스트와 같은 아주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좋아 보일 수가 없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들쥐가 운반하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죠. 이 등줄쥐가 운반하는 바이러스를 여름날이나 봄철, 가을철 이런 때 들에 누워 있다가 한번 이렇게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금방 죽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쥐를 친숙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만큼은 쥐를
그것을 새롭게 보는 관점, 새롭게 봄으로 말미암아 그 미키마우스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도 바꿔놓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가난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놀라운 첫 출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세상 다른 여러 사람들과 사뭇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 병을 고쳤습니다. 다시 재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고생하며 고치려고 힘을 쓰고 또 애를 썼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단순간에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병이 어땠는가?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그 많은 의사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는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고통을 덜어주고 좀 더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많은 의사가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힘들게 만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도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가진 돈도 다 허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벌고 땀을 흘려 수고한 것들을 잘 사용했다고 하면 열매가 맺히고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모든 상황이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이제 가진 것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질병이 더 중요하던 차에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27절 보면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무리들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따라가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변화시켰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든 고쳐진다는 소문이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을 하나씩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질병만이 아니라 어떤 질병도 고쳐진다 라는 이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들은 겁니다.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이 질병을 치유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 쫓아다녔던 여인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데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학기 우리가 좀 말하기보다는 듣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겠죠. 십자가였겠죠. 그리고 부활이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소문이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기가 막힌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학기를 열면서 우리 목장에 모일 때마다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고 또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행동하기 전에 이 여인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밀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자기의 현재 형편을 어떻게 했어요? 딱 이렇게 연결시켜 본 겁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 내가 12해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힘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질병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들은 것에 근거해서 내 삶을 연결시키는 이 작업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이 깊어질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여인은 다른 그 무엇을 손댄 게 아닙니다. 들은 소문과 자기의 삶을 연결시켜 본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이 학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목장 안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에게,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장로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과 내 삶을 한번 비춰보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두 번째입니다. 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면서 이 말씀대로 하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먼저 품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이 없으면요, 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인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28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 생각했죠? 생각한 대로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원하는 대로 소망하고 꿈꾼 대로 이는 행동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끌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곁으로 다가서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지 못하는 것, 모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학기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좀 열어놓으십시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수년 동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자리를 걷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가 10살이 먹어도 20살이 먹어도 엄마가 밥을 먹어줘야 되고 또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이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갖다 비추어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움직이기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꿈꾸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철학,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쓰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자신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현실 안에서 나타나지만 현실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 안에서 일어나지만 이 현실 세계 속에 갇혀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맛볼 수 없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이런 변화를 맛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보십시오. 생각이 무너져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너희들이 지킬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어떤 생각들이 와도, 세상에 어떤 가치가 우리를 공격해 와도, 어떤 철학이 우리를 밀어내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7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마음의 즐거움은, 그 마음의 즐거움은 가장 좋은 약이다, 양약이다,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학기 한 학기 동안 우리 모든 목자, 예비 목자, 우리 그리고 목장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맞추어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탕자를 보십시오. 그도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하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생각 때문에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부모님이 주실 유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를 하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모든 유산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생각대로 생활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품꾼의 하나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돼지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먹기 여의치 않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품꾼으로 사는데 돼지에게 주는 먹이도 먹기 힘든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어떠했는가를 생각한 겁니다. 지금 자기의 현재 상황과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의 상황을 비교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탕자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야, 이왕에 품꾼 노릇 하려고 하면 여기서 품꾼 노릇 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품꾼 노릇 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노릇 하는 게 훨 낫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든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후루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멀리에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미 아버지는 팔을 열고 팔을 펴고 이 아들을 안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서 깨끗이 씻겨줄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마음도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때때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삶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말씀의 삶이 생각나야 합니다. 이왕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탕자처럼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설령 품꾼이라고 해도 더 낫겠다 라는 판단이 선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털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깨달아야 될 여러 가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우리를 깨우칠 때, 그때 깨달아진 대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4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따라가며 에워싸 밀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옵니까? 27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1단계, 수많은 무리 사이에 나도 한 편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거대한 그 물줄기 사이로, 거대한 흐름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곁으로 한 발 한 발 또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겠어요? 왜요? 이 여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최대한 근접한 거리까지 다가가고자 한 발 한 발 그 움직이는 무리 속에서 접근하고 또 접근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리 가운데 끼어 어디로 갑니까? 뒤로 와서 그랬어요. 조용히 예수님 앞으로 나가선 게 아니라 뒤로 갔어요. 근데 이 말씀 뒤로 간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오라, 이 말씀은요,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내 뒤로 와서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따라야 될 건가 고민했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따라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할 때 내 뒤에 서서 나를 조용히 보고 내 뒤에 나아가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오라고 요구한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건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 가시는 길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무언가를 해결할 것처럼 정면 도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길은요, 따라오라는 길이에요. 이 여인이 조용히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알아차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알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들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희들 가운데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행동한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조용히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찾은 것이 혼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믿음의 길을 더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은 겁니다.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병에서 놓여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변치 말고 걸어가라. 성도 여러분, 이 학기 한 학기 동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보백교회 목장 가족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